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구원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 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에바브로디토는 빌립보 출신으로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평생 사도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한 에바브로디토는 바울이 로마 감옥살이를 할 때 바울을 위로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역지를 떠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로마까지 직접 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거처를 같이 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병을 얻어서 죽는 일보다 사는 일이 월등히 많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병에 걸리면 그 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음으로 가는, 에바브로디토도 성경에 죽을 병에 걸렸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27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토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아보셔서 그의 죽음을 면케하시고 회복시키셨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에바브로디토 편에 쥐어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토를 나의 형제라,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부르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은 에바브로디토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에바브로 어느 편쯤 속해 있는 자일까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밀하게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는 에바브로디토를 형제라 부릅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사실 바울과 에바브로디토와의 관계는 형제라기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목양 관계에 있어서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디도를 낳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은 디도를 나의 형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형제라고 디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아버지고 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성립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달라진 두 번째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자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큰 적은 개인주의와 무소속주의입니다. 나는 아무데도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이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 밑에서 나서 아버지는 계신데 형제는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서열에 따라 사는 신분적 사회입니다. 아무리 평등사회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서열적 사회가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서열 높은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분 철폐되고 서열과 능력을 뛰어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으나 그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사명적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오직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를 섬기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형제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자매입니다. 예. 꼴도 보기 싫어. 제가 보니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 정말 가까운 친구들, 그들이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절을 지켜야 하고 규범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 사람들은 원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속함을 입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한 교회, 또 하나는 성도의 교회입니다. 백성을 위한 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부지런히 섬깁니다. 어디가? 교회가 성도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좋은 양식을 만들어 먹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시키고 신방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늘 머슴이고 성도는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주인인 성도들을 섬기고 교인들은 관람석에서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예수 믿고서도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는가?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나 도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여전히 도움만을 기다리는 교회 형태입니다. 성도를 위한 교회. 그래서 백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백성의 교회여야 합니다. 언어의 유의 같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주연 배우로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연이 되어져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이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마라.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를 찾아라.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한 말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로서, 자매들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무엇으로 함께 할까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섬김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교회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함께 수고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봉사자입니까? 한국교회는 신앙 봉사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10% 미만만이 섬기는 자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비율적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더 피부로 심각하게 느낀 뿐이지, 정말 크고 대형 교회들도 섬기는 자가 실제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여러 목사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섬기는 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배부른 소리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봉사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공통된 것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많은 일들을 중복적으로 봉사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사도는 교훈합니다. 성도로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급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 재정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또한 섬김이 아니라 대가로서의 몫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봉사는 성도로 온전케 될 때 나타나는 열매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방편입니다. 봉사는 온전한 성도의 결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저는 그 가사를 좀 바꿉니다.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믿음이라면 쓰임받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면 쓰임받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쓰임받기 위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쓰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고 열심히 내가 그 일의 적임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서 내가 적절하다고, 그 일에 내가 적절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자기를 헌신의 자리에 내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과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그분은 무엇인가 할 수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쓰이심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쓰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만큼 소용도가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전도 회장입니다. 여전도 회장입니다. 청년 회장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입니다. 재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께로부터 쓰임받는 일이 즐겁기를,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리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최고로 사모하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랍니다. 교회 행정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이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쓰실 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실 때 감사하십시오. 주장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뜻을 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무릎 꿇지어 섬기는 자, 그들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제가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8살이 더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광주에서 미션 스쿨에 교장을 하시고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교장을 은퇴하시기 직전에 신학을 오셨는데 저하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을 멈추시면서 지역사회에 제법 균형을 잡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불과 8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연세가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은퇴하시고 7개월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일괄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일을 거둬가면 생명도 다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사명의 일로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던 시절에는 은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다가 말씀 인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겁할 일이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주님 부름받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교회도
정년제가 도입이 되고 자꾸 아직은 힘이 있는데 주책스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인데 강단을 비우라고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사명거리를 빼앗는 일, 참 불행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행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입니다. 25절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란 적군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늘 훈련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똑같은 훈련, 같은 것, 그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밖에 없나 싶을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 그 반복의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를 진짜 군인 되게 만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반복적으로 거듭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외과 의사는 같은 수술만 1300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놀래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놀고 쉴 때 외롭게 환자와 씨름했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용받는 일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신앙에는 정비신앙과 수리신앙이 있습니다. 정비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 출전하기 전에 훈련하고 고난이 오기 전에 무장하는 신앙입니다. 수리신앙은요, 일이 닥치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치다꺼리야 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우환이 찾아 들어왔을 때, 내게 어떤 사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뜨겁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군사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일들만 존재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병사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 이런 섬기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우리의 최고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귀도 끌어오면서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장가 들어서 안 되고 논가고 밭 사서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다고 그 충성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왕을 위하여 사선을 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베들레헴에 물을 떠다 드리는 아둘람의 무명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중요한 국립묘지의 중요한 곳에 묻힌 사람들은 무명용사들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희생과 헌신입니다. 비석을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어서 무명용사의 무덤묘지, 그곳에는 무덤은 있는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은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그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도 받는 복된 아들, 딸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쓰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